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2의 수요일입니다. 제2의 수요일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거나 혹은 그 죄를 찍어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절기가 바로 제2의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으로 한편으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죄의 고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경건과 절제로 이 사순절의 기간을 은혜 가운데 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찬송가 273장 1절과 5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273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았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여전히 성령을 모른다라고 고집하고 자신의 생각과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들이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고 그들의 신앙과 삶도 건강한 신앙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바울은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되는데 먼저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갈 때 잠깐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 많은 유대인들이 좀 더 오래 있으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3개월 동안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고 복음을 비방했고 결국 어쩔 수 없이 바울은 회당을 떠나게 되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복음은 우리가 전하지만 결국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강론하며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권면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권면은 말씀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들을 권면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으로 교훈했던 또 다른 섬김, 최선을 다한 섬김이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비방하는 사람들, 그들을 바울이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행하시지만 사실 하나님도 이미 그들의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고 말씀을 받지 않으려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4절에서 제자들을 이제 전도 파송을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전도도 하고 구원의 열매도 맺겠다, 참 좋은 선한 욕심이고 거룩한 욕심이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일종의 또 다른 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고 인간은 그저 전할 뿐이고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전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우리는 그저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구분해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인간으로서 복음 전도자로서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게 닫혀지고 점점 더 거칠어지는 유대인들로부터 돌아서서 이제 에베소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인데요,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즉 두란노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그 도시에 자비를 들여서 아주 실내체육관 같은 거대한 어떤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을 그 도시에 기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두란노란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건물의 이름을 두란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건물은 주로 오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었고 오후에는 터키 지방의 그 뜨거운 날씨 때문에 시에스타라고 해서 오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보통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인데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죠.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바울은 두란노를 사용해서 사용하도록 허락을 받아서 그 시간에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두란노 뒤에다가 서원이라는 표현을 붙였는데요. 서원은 우리가 뭐 도산서원 뭐 이렇게 붙이듯이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모여서 학문을 강론하던 곳이 바로 서원이었거든요. 아마도 두란노에서 말씀을 강론했기 때문에 이곳을 서원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모두가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다들 너무 날이 덥고 뜨거워서 낮잠을 자든지 휴식을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내가 말씀을 전하니 여러분 오십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누가 오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바로 그 시간,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열악하고 불리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두란노로 왔던 것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모두가 다 아이고 그 시간에 누가 사람이 오겠습니까? 라고 생각했던 복음 전파에 가장 열악한 시간이었지만 유대인이나 헬라인 그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 말씀만 강론한 것이 아니고 이때 바울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했는데요. 11절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말씀의 권능과 치유와 축사의 기적이 더해지니 사람들이 낮잠 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나온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사역했던 이 말씀 사역이 단지 이 에베소 지방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에베소에서 폭발적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주변의 소아시아의 이후의 선교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를 거점으로 삼은 바울의 선교 사역으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아시아의 7교회 사대,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7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부흥의 영향으로 인해서 탄생하게 되었고 또 그 밖의 지역에 골로세라든지 히에라볼리라든지 다양한 곳에 기독교 공동체 교회들이 탄생하게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 사역을 행한 것이 그 기점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바울을 통해 나타난 이 강력한 복음의 능력은 수많은 기독교 공동체를 탄생시키고 이때 태동한 교회들은 그 수세기 동안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두란노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시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고 제일 힘들고 제일 덥고 제일 졸립고 제일 피곤하고 제일 능률이 오르지 않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다들 휴식을 취하도록 한 바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가장 열악한 그 시간에 세상 사람들이 쉬는 그 시간에 복음의 사역자들은 일을 했고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그 시간에 누구도 말씀을 듣기 위해 올 것 같지 않던 그 시간에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복음의 대폭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모두가 다 평안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도저히 그곳에서는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아니, 복음의 생명력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아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저 북한도 마찬가지고 공산 치하에 있고 또 사회주의 치하에서 기독교가 싹을 잘려서 더 이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밤마다 낮에는 열심히 그냥 노동을 하고 애를 쓰고 몸이 아주 파김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녁에는 집에 들어와서 몰래 라디오를 켜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놀랍게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우리 남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름이면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겨울이면 따뜻한 난방의 시설 아래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시간에, 또 말씀을 듣기에 가장 능률이 오르고 참 좋은 시간을 골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우리 남한의 교회들, 안타깝게도 이렇게 편하고 좋은 시설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가 너무 어려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접하고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하고 말씀을 배우기도 너무 쉬워요. 그렇게 쉽게 말씀을 배우다 보니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불평과 원망이 나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아이고 내가 상처받았다고 삐지고 어려움 당하고, 그리고 요즘처럼 기독교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우려와 비난이 커지니까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신앙도 쉽게 포기해버리면서 복음이 갖는 생명력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해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가장 어려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앞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기는 외적으로부터 오는 위기가 아니고요, 그동안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해왔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나약한 신앙생활을 배웠기 때문에 생겨난 위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새벽 시간에 누구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언젠가 어떤 분이 제가 저녁에 기도하러 교회 간다 하면서 이렇게 길가에서 마주쳤는데요, 기도하러 간다 그랬더니, 아니 낮에 교회에 있을 때 기도하면 되지 왜 저녁에 또 가가지고 기도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남들이 쉬는 시간에 기도해야 우리의 영적 야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새벽을 깨우고 밤을 깨우고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수요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몸은 파김치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피곤한 이 몸, 복음을 듣기에도 너무 힘든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야성을 갖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으로, 강한 능력을 가진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저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가한 사람들이나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릴까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영혼에 대한 간절함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위해서 가장 열악한 시간,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진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약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것은 외부의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만 신앙생활을 하려 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누구도 기도할 것 같지 않고 누구도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쉬고 모두가 다 잠자는 새벽 시간을 깨워 기도하고 밤 시간을 깨워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야성을 회복할 때 어떤 위기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신앙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신앙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의 위기는 외적인 요인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나약해진 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 성장해왔고 고통 가운데 더욱 부흥해왔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모두가 힘들어하는 시간에 일어나 말씀 듣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가르치고 배워서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 야성을 회복하여서 교회가 더 능력 있고 더 강하게 부흥 성장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경건과 절제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계기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